할렐루야. 네,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생각나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제거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지켜주시고 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앉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바람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새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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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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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내 사랑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당신이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당신이 다시 돌아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한 번 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값진 시간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인전할까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마지막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허락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는데요, 교회와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교회, 이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정말 새로운 변화들이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며 그 길을 내가 담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다음 주면 11월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변하고 들녘에 곡식이 무르익으며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때와 절기를 따라서 저희의 삶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5년 12개월을 대내적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사회 혼란 속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바쁜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잊고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고 가족을 지켜주셨으며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25년 끝자락 12월에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 자라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에겐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시고 학교와 사회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친구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거짓과 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특히 얼마 남지 않는 입시와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불을 깊게 내려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동복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순천 동북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가 살아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역자와 리더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동북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주셔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여 주셔서 한절기에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일 예배당에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여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절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마을별 찬양 대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11월 정교인 연합예배는 다음 주가 아니고 11월 둘째 주에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합예배가 아니고 1부, 2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따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기도회 금요일날 모입니다. 11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동안에 새벽기도 없고요. 찬양예배, 수요예배, 성령의 불기도회 모두 다니엘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30분에 문을 열고 사랑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마칠 때마다 귀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 및 2026년을 위한 정책 당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아브라함의 부부 친교회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주보 안에 11월 교회 중보 기도 제목과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 양면으로 복사해서 넣어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4주간 동안 12시 20분입니다. 주보에 40분 나왔는데 20분으로 모여서 새가족 교육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증서를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경로관광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한 100분 정도 가까이 이제 가시게 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주민등록증 그리고 따뜻한 예볼 옷을 준비하셔서 다목적실 지하에 8시 20분에 모여서 준비하고 또 인원 체크하고 그래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11월 사랑연금 오늘 드립니다. 외부 안내 목장 설거지 봉사기관 권사위입니다. 큐티인 정기 구독자는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부 영성 세미나 이번 주 목요일의 마지막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주중 활동이 있고요.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학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한빛교회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와 과일은 김원호 안수집사님 식리자고전 가정에서 2가지 의경사를 마치고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심 명예권사님 성남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준범 집사님 오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CTS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 음악회를 하는데 화요일 저녁 7시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티켓이 무료로 한 30명 정도 사무실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우산을 함께 쓰고 들어가는 사람들,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들에게는 익숙해 보입니다. 사실 이곳은 인도의 한 교회인데 불편한 시설에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예배하고 비좁은 자리에서도 은혜는 동일합니다. 이 작은 교회의 모습에 작은 불편함에 신음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폭격으로 건물은 무너지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마을,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 마을에 있던 교회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이들은 폐허가 된 교회에서 다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낭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예배하는 키이우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수감자들과 예배드리는 도중에
인도자가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수감자 중 한 명에게 찬양 인도를 맡긴 것. 이 새로운 시도가 수감자들의 막힌 담을 허뭅니다. 찬양을 시작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So all will see how great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는 수감자들. is our God. 이 수감자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 찬양을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Name above all names. 예배 안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We pray. Our hearts 그들은 이곳에 죄인으로 들어갔지만 은혜 가운데 과거를 뉘우치고 예수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기도합니다. 늘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4건 5가지 모토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 기억하고 싶은 저들의 정신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저들의 외침입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해놨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계획을 시작해 놓고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한번 개혁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100% 공감하고 이분들의 정신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또 교황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올려놓은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반발로 해서 나온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이 교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 거죠. 바뀌어져야 됩니다. 개혁하는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다른 주장이나 교리,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전통과 관습은 모두 개혁의 대상입니다. 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과감하게 폐기하고 성경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프겠죠. 진통이 있겠죠. 불편하겠죠. 그런데 감내해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알려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에 편만했던 바알 종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예후까지 바알 종교는 뿌리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명에 의해서 한 당대에 끝나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제거해야만 되는 그런 뿌리 깊은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후가 앞장서서 더군다나 레갑 족속들, 참 신실한 레갑 족속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이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준 우상들을 그 아들 히스기야가 다 제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 뒤집어엎어서 할아버지 아하스보다 더 심각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만들어버립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성전이 있는 곳에 남자 창기의 집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죠.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가 그냥 묻어가면서 이 우상을 가득하게 했던 사람인데,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라는 임금이 나타나서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해놓은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 새롭게 해버립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앉아서 명령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다 제거하라고.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왜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지를 보면서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개혁했던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질러 놓았던 것을 개혁하는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근거로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를 해버렸죠. 성경과 일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고쳐 나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제 뒤에 부분은 빼고 앞에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세 가지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종교개혁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개혁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비춰봤을 때 우리에게 뭔가 바꾸고 새롭게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바꿔라. 매년마다 오는 종교개혁주일이 있는데 이 날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 그래야 다음 해가 되면 또 다른 부분을 손대면서 좀 더 거룩해지고 박혀져 가겠죠. 주기도문의 1차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소극적인 의미로 평상시에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우리의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나라, 우리의 영역이 없어져야 돼요. 자꾸 이 땅에서 자기 세력을 키운단 말이죠. 자기 편을 많이 만든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뜻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나라고 우리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의미예요. 없애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곳은 뭘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집중된 곳,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이루어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현장,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을 이루고 맛보는 곳,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예배로 번역된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제물을 지정하고 장소를 지정하고 제사 방식을 다 지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제물 이삭을 같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100km입니다.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 길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이 바로 옆에 브엘세바에 있는 산에 가서 하라고 해도 되는데 1분 거리 가서 하라고 해도 되는데 3일 길이나 걸리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이 지켜지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내 아들 못 줘. 이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줬다고 왜 다시 달라고 그래?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수십 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잡아서 드립니다. 예배 준비부터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도착하자마자 좀 쉬어도 될 텐데 아들하고 마지막 추억의 시간을 가져도 될 텐데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가 훗날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 순종으로 너무나 귀한 시작을 해놓은 거죠. 영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장소입니다. 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도 예배고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아까워해도 될 것인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을 하나님 이스마엘 드려도 되잖아요. 안 돼, 이삭이야. 번제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그냥 선교사나 목사 시키겠습니다. 안 돼, 죽여야 돼. 그냥 순종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존재가 가능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성도도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도 살게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밥이 없으면 빵이나 떡이나 라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으면 음료수로 대체할 수 있고 과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합해서 다 지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복판에. 근데 그 영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시내산에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세조차도 진영 한복판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제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길을 먼저 열어주신 거죠. 재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와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장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짐승이라는 제물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제물 되신 거죠. 우리가 대신 달려야 되는데 아들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진노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었듯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분리되고 구분되고 한계가 있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지만 준비가 돼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없었습니다. 죽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착한 짓 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간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 열어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살 길이 열렸답니다. 살 길이니까 이 길을 가야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가지 않는다면 못 산다는 겁니다. 가야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해서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100% 순종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길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대충 적당하게 무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안다면 죄인이 올 수 없는 건데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죽여서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 준비 과정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가 문제입니다. 제사신학의 일명제를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사자와 제물은 하나다. 제물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제사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드리거나 가슴을 드리지 않는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물이 아무리 많아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습니다. 가인이 문제였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배자와 예배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 이 순서들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낸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지 않고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회복되어야, 예배자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저게 예배입니다. 비가 와도 판자촌 같은 집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무슨 건물이 갖춰지고 악기가 갖춰지고 뭐가 시스템이 돼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여러분, 교도소 죄인들이, 죄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더러고 추한 죄인인데. 근데 인도자가 마이크를 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서 감격 속에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교도소에 있는 죄인보다도 의롭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저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한 줄 알아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찬양할 텐데 어느새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시간 되면 마치 앉아있는 것처럼 떠밀려서 오는 것처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지각하시는 분들은 늘 지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 1분 남았으면 뛰어갈 텐데 예배당에 1분 뒤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좀 늦어도 되지 뭐. 습관이 돼요, 습관. 올해 등록하신 우리 고흥에서 오시는 세 가족이 계십니다. 옆에 계시는데 79세 어른이세요.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제 말씀을 쭉 전하면서 아니 고흥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어찌 순천까지 오시냐. 저분들이 토요일 날 전도대를 만나서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니 이거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데 어떻게 매주마다 오시냐 그랬더니 오히려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오히려 물었습니다. 1시간이 뭐냐? 1시간이 뭐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79세 된 저 어르신이 같이 오시는 2-3명의 어른들을 태워서 오십니다. 매주마다 직접 운전해서. 우리는 20분만 지나도 멀다고 그러는데 맛있는 맛집에는 2-3시간 걸려도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에는 20분만 지나가면 멀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보다도 못한 하나님. 우리 순수함을 회복해야 돼요. 오직 하늘만 보고 예배당에 가는 순수함을 회복해야 돼요. 취미 생활 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개인의 사정과 형편이 있죠. 다 다르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면에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가려고 찾아다니는 심령들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이 좋은 예배당에서 희생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제사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희생이 있는 예배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희생 없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겠죠. 그러면 욕을 먹어야지 왜 예배를 포기합니까? 욕을 먹어야지. 피택자 교육을 이제 거의 마무리했는데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달에 피택됐을 때 지금까지 드리던 공적인 예배가 있을 텐데 각자가 그것보다도 한 번만 더 드리자. 수요일이든 성령을 기도회든 오후 예배든 새벽 예배든 지금까지 하는 예배보다 한 번만 더 드리자. 그래서 6개월이 지나왔죠. 지난 12일 날 피택자 헌신 예배 임직식 준비하는 관계로 모였는데 제가 들으시는 분들 좀 농담으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진심이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임직식 좀 연기해야 되겠다. 이번에 임직식 못하겠다. 피택을 받고 임직자가 되는데 임직자가 된다는 말은 중직자인데 교회 안에 공적인 예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안 드리고 어떻게 임직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죄송하게 그렇게 임직을 받냐. 임직식 늦추자. 속으로는 그러겠죠. 아니 네가 뭔데 또 임직식 바꾼다 그러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임직자들 귀하게 여기신데 왜 자기들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일꾼으로 만드냐고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뽑아놨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별 볼 일 없는 일꾼으로 평가절하를 시키냔 말이에요. 그게 속상한 거죠. 근데 어제 피택자 한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소감을 보내왔어요. 뭐 공개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참 많이 배운 거죠. 각인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뭐 시골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시면서 안수 집사 되시고 또 장로도 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신 분인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암이 찾아왔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하다가 주일 되면 기차 타고 내려가신대요. 좀 쉬셔도 되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서 주일 예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안수 받은 사람들은, 임직 받은 사람들은 교회 직원이다. 직원이 주일 예배 빠져서 되겠냐. 그 교회 직원인데. 이런 아버지의 정말 흔들림 없는 이런 신앙을 보고 하면서 배워서 지금 이제 임직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섬기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세월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다음에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한 예배자로 병이 들어있지만 예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순수한 신앙 앞에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 이제 임직 받으면 이제 은퇴까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예배 이제 인도를 주로 이제 교육자들이 하지만 찬양팀 인도자들도 하고 주간 예배, 헌신 예배하면 또 이제 평신도들이 다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뭐 임직식이나 뭐 예배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부터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사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멘트입니다. 멘트. 필요한 멘트가 있긴 하지만 적절하지 못한 멘트 또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느 목사님이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인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앉아 있다가 여러분 길거리에 있다가 사람이 갑자기 막 위를 쳐다보잖아요. 누가요? 그럼 다 같이 위로 쳐다보잖아요. 그렇듯이 인도자가 저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저 위를 주목해야 되는데. 인도자가.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수요일날 사남성교회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남성교회인들이 8명 오셨는데 8명이지만 예배를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생각해서 중창찬 해도 되겠다. 너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찬양을 정말 잘 했거든요. 예배 인도도 깔끔하게 잘했고 설교도 괜찮았고 뒤에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귀하고 좋은 예배 왜 안 올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 수요 예배 때 요즘 한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 한 110명, 120명 오는데 제가 봤어요. 대충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20명 안 됩니다. 20명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성령 예불 기도에 한 40-50명 오세요. 기도 운동 한다고 말하기가 좀 그러한. 지난 금요일은 청소년부 청년들 해서 걔들이 한 20명 이상 왔어요. 같이 기도하려고. 이제 청년부가 총회를 했는데 앞에 이제 우리 수린이 자매가 회장이 됐는데 전도사님한테 그랬대요.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 이제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결단 못 하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많이 모여야 하지? 그래서 숫자 좀 많이 뿌리잖아요. 공적인 예배 시간이 있는데 수요일, 금요일 뭐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날을 끼어서 소풍을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다른 날도 있는데 뭐 세미나나 수련회나 이런 거라면 또 이해가 되지만 차라리 뭐 여름 휴가를 해서 간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근데 꼭 그날 끼어서 교회에서는 기도회를 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 소풍 가서 놀고 있고 제가 당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부서들을 차량 내주지 말라고.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 중심으로 단순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무 일들 많고 혼란스러워요. 예배를 대체할 건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배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러면 이 은혜를 못 받은 건가? 그럼 큰일인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제일 심각한 거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면 이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해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내어주고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죠.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배가 저렇게 된다. 아버지께서 드리려고 할 때 자기가 제물인데 그거 순종해야 되는 그 예배 모범들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일부만 대충 그렇게 하지 말자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방해 없이 성취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걸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이 세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몽땅 다 높여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곳이 되겠죠. 2026년 트렌드에 대해서 지용근 그 목회 연구소 있잖아요. 그분이 낸 책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자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30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알아야 예배가 감격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죄수들은 뭐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데 기뻐서 찬양했을까요?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교도소든 전쟁 폐허든 판잣집이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나한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한 번의 예배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지금보다 해마다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며 살수록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횟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어주신 길을 우리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열어주셨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리 꼬고 앉아서 팔짱 끼고, 그걸 구경하러 오는 거죠. 구경하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재물입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들을 위한 재물도 함부로 준비하지 않잖아요. 제가 준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예. 뭐 조율 이시 뭐 그런 거, 예? 머리가 어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죽으신 오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 없이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안다면 거기에 맞게 예배를 해야 되겠죠. 세상 권력자가 와도 그 권력자에 맞는 대우를 하고 의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에 맞는 의전을 해야죠.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예배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우리 보고 예배의 모습을 바꿔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늘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새롭게 되고, 그래야 예배가 역동적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소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생명이 아버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죽이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명확히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바꾸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 속에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예배자는 기쁠 수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격 속에 예배하는 우리 동국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가 살아남는 교회가 오늘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면 예배하는 자세가 날마다 달라져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방해 없이 성취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그러한 곳이 되어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일들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서 이런 걸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데서 누릴 데가 없습니다. 예배를 대신하고 예배를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산 제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의 삶, 삶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서 세상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 저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에 딱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육자들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함으로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의 공적인 예배도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뜻을 깨달아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 이후로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주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28,000명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사 그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배 부분에 날마다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좀 더 나아지고 성숙하고 더 다듬어진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동무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